제가 오늘은 술 얘기로 좀 시작하려고. 술이요? 네, 술.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Should I not drink the cup? 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7,000년에서 8,000년 전에 이미 와인의 흔적이 있고, 네, 맥주는 그보다 더 오래전 한 13,000년 전에 그 흔적이 발견되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가 포도주 먹고 술 취해가지고 뻘거벗고 자다가 그 아들한테 요즘 말로 개망신을 당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들 보면 고고학자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고대 이집트나 그리스나 이 로마 등에서는 술은 신이 인간에게 준 선물로 여겨졌대요. 그래서 종교 의식이 있을 때마다 꼭 술을 바치고 술이 그 제사에 필수적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꼭 보면은 물을 따라도 되는데 꼭 술을 따라. 그죠? 제사에서 술이 빠지질 않아요. 또 고대에는 의약품이 부족해서 와인이 진정제나 소독제나 위장병 치료제 등으로 그렇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술, 알코올이라는 것이 인류 문명과 함께 시작되었고 여전히 인류 문화에 깊이 자리매김을 하고 있어요. 네. 구약에서 술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음식물로 소개됩니다. And the Old Testament, alcohol, especially wine, is presented as an indispensable part of daily life, right? 예. 이 새 인류의 시작인 노아는 포도주를 얻기 위해서 포도 농사를 지은 것 같아요. 네. 또 예수님의 비유될 정도로 성경에서 의미가 큰 인물이 한 사람이 있어요. 멜기세덱. 이분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러 올 때 모습을 보니까 이래요. 그때의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늘 드리던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삶의 가이드라인을 줄 때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돈으로 마음에 드는 것을 사십시오. 소든지 양이든지 포도주든지 독한 술이든지 어떤 것든지 먹고 싶은 것을 사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온 가족이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하십시오. 네, 우리도 이제 파티할 때마다 와인을 갖다 놔야 되나요? 네, 이게 제사장들에게 주었던 가이드라인이었어요. 자,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는 어땠을까요? 바리새인들의 눈에 비친 예수의 모습. 그 모습이 어땠을까요? What about in the New Testament era? This is how Jesus appeared in the eyes of the Pharisees. 볼까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불평하면서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저 마시는 게 물 마시는 거죠? 아니잖아. 다 알아요. 와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도 당신 스스로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너희가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한다. 네. 예수님의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첫 기적이 뭔지 아세요? 물이 술로 그렇지. 물이 술로 바뀐. 물이 포도주로 만들어지는 바뀌는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포도주를 자신의 피로
비유하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셨어요. 당시 포도주는 물이 귀한 지역에서 일상적인 음료였어요. 그리고 그냥 식량 그 자체, 식량의 일부로 여겨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포도주를 마치 인간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아주 필수적인 음식으로 여기시고 비유를 드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니까 위 예처럼 예수님이 지금 술 한 잔 놓고 이 수자도 한 잔 마시는 것을 상상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왠지 이거를 피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술 한 잔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직장 상사가 따라준 한 잔의 술 같은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군에 입대해서 자대 배치를 받으면 회식이라는 명목으로 일과가 다 끝나고 분대원들이 다 모여서 소위 뭐 이제 술 파티를 어느 정도는 마실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요. 자, 그러면 이제 신입 부대원들에게 술을 따라줄 거 아니에요. 그 왕고참이 있어요. 왕고참이 신입 부대원에게 술을 따라준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이등병이 그 술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못하지. 예. 그 잔을 거부했다가는 어쩌면 군생활 내내 돌이킬 수 없는 악몽 같은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할 수 없을 거예요. 또 우리들의 아버지가 따라준 술 한 잔, 그것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론 저는 제가 술을 못 마시기 때문에 한 번도 아버지로부터 술 마시라고 잔을 받아본 일은 없지만 아버지가 따라준, 우리의 아버지들이 따라준 술 한 잔은 잘은 몰라도 아마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권위가 실려 있을 것 같아요.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이것과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요. 보십시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에게 술 한 잔 따라 주셨나? 네, 하지만 여러분들 중 대부분은 이 말의 의미를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요한복음은 없지만 공관복음에 소개된 내용이 여러분 생각 속에 다 떠올랐을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기록된 성경만 한 구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Let's read the Bible verse together from the Gospel of Luke. 시작.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네, 그래요. 예수님은 내 뜻대로 되게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기꺼이 마시려고 합니다. 그렇죠? 자, 이 구절에서 느껴지는 것은 이 본문에 말하는 그 잔이 어떤 결혼식장이나 파티 같은 곳에서 마시는 그런 축배의 잔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늘 그랬듯 세리와 죄인들과 기분 좋게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잔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조차도 마시고 싶지 않아서 그야말로 거부하고 싶어서 미루었던, 아니라고 제발 이 잔이 옮겨질 수만 있다면 내게서 좀 피해달라고 한 그런 고통의 잔이었고 예수의 모든 권위가 짓밟히는 잔이었고 그야말로 죽음의 잔, 죽음의 잔이었어요. 이렇게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주신 그 잔은 축배의 잔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잔, wrath. 예수님은 이스라엘과 온 인류가 당할 그 죄의 심판을 막으려고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스스로 취하여 먹겠다고 하신 거예요.
The cup that the Father gave him was not a cup of celebration, but a cup of God's wrath. Jesus was saying that he would willingly take and drink that cup of God's wrath to prevent Israel and all of humanity from facing the judgment for their sins. 아멘. 유다는 로마 군대 병정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네. 자, 캄캄한 어둠 속에서 지금 저 병정들이 예수를 찾는 거예요. 보였겠어요? 횃불을 들었다고 예수가 누군지 알겠어요? 그런데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시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물러가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나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아멘. 예수님은 당신이 마셔야 할 그 잔을 피하거나 미룰 수 없었어요. 받아 마셨어야 됐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마셔야 할 그 잔을 예수가 그냥 마시는 것을 도저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어요. 미루고 싶었어요. 집어 던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 그러자 예수님이 오늘 읽은 본문을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이 일이 일어나기 3년 전에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의 죄를 맹렬하게 규탄하던 요단강가에서 이미 이 진노의 잔을 마시겠다고 결정하셨어요. 왜? 피할 수 없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때 세례 요한이 그런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래요? 네? 아니요.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러 가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은 첨벙첨벙 요단강가로 뛰어들어가셨어요.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 죄의 사함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요단강가에서 요한의 세례를 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죄를 보신 거예요. 그 죄인들의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받는 세례로는 도저히 죄가 씻겨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셨기에 예수님이 첨벙첨벙 물로 뛰어들어가신 거예요.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누가? 세례 요한이.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쉬운 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 죄를 다 뒤집어 써야만 한다는 뜻이에요. 그거 없이는 죄의 용서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당장 요단 강가에 뛰어들어가서 세례 요한에게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요구하셨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진노의 잔을 이제 내가 받겠다는 선포였어요. 내가 그 잔을 받겠으니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그 잔을 내가 이제 마시겠다. 내가 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내 안에 껴안고 가겠다. 죽겠다 하는 선포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진노의 잔에는 내포된 또 하나의 진실이 있어요. But there is another truth embedded in this cup of wrath. 우리 누가복음 22장 20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아멘. 그 잔은 진노의 잔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런 표식이기도 했다는 뜻이에요. In the other words, that cup was both a cup of wrath and a symbol of a new beginning.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스라엘이 아벨의 피로부터 쭉 내려왔던 그 모든 죄가 완전히 청산이 되어 버렸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완전히 깨끗하게 제거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가 완전히 세상에서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예수께서 받으신 그 진노의 잔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진노의 잔을 마시자마자, 즉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죽음을 감수하자마자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The moment Jesus accepted death by crucifixion, a new era began.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아멘.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자마자 누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찌 마시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 중에는 그 예수님의 심령 안에 그 마음 안에 성령으로 새로 시작될 하나님의 나라를 염두에 두고 지금 희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겠다가 아니라 내가 죽으면 살리라. 내가 죽으면 새로운 시대가 열리리라. 그런 소망을, 그런 희망을 우리에게 불어넣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When Jesus said, "Shall I not drink the cup?" He was expressing hope, keeping in mind the kingdom of God that would be newly established through the Holy Spirit.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교회 공동체를 향한 비전이 드러나는 구절입니다. 왜 새 언약이 필요해요? 어디에 새 언약이 필요해요? 우리가 죽으면 갈 저 천당에서 새 언약이 필요해요? 어디서 필요해요? 네. 하나님의 진노의 잔 이후에 인류에 새롭게 시작될 그 새로운 시작, 그 시대에 이 새 언약이 필요하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 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보세요. 새 것이 되었어요. 그 새 것이 된 그 나라에 필요한 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당신의 그 비전을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노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끝이라는 생각에 우리가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새 피로 세우는 새 언약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인 것을 항상 인지하셔야 해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은 다음에 무엇을 했는지 여러분 다 압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죄라는 게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을 계속 부추기고 이기적인 욕망을 계속 증폭시켜요. 그게 죄예요. 여러분, 죄가 도둑질하고 살인, 이걸 죄 아니야. 이건 죄의 결과야. 그럼 죄가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 이기적인 욕망, 그게 죄예요. 그 죄를 억제하지 못하면 살인이 일어나고 도둑질이 일어나고 간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가 다 파괴된다는 거죠. 공동체를 허물어뜨리는 가장 큰 주범이 뭐다? 죄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이 죄의 파멸이었어요. 이 죄가 파멸되니까 예수님이 진노의 잔을 마신 후에 나타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돼야 돼요? 죄의 자기 중심성의 자치가 사라진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가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새 언약 공동체인 거예요. 이 새 언약을 자꾸 이상한 이단들이 써가지고 말하기가 참 곤란해. 새 언약은 성경에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공동체가 계속 회복되어지는 것이 뒤따라요. 예?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공동체의 사례가 어디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그리고 4장 32절, 35절에 나타나는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 벤치마킹, 따라가야 돼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듣고 주께로 들어온 사람들이 막 수천 명이 막 들어오는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막 교회로 모여드는 거야. 그런데 그 공동체가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으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었어요. 우리 예배 끝나면 그렇게 먹잖아. 예, 먹는다고 너무 뭐라 그러지 마셔. 공동체의 모습인 거예요. 또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와, 저렇게 되면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제 거 내놓기가 쉽지 않거든요. 제가 집이 있어 보니까 알겠어. 집 팔아서 다 내놓고 싶은데 그렇게 될 때 진정한 공동체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생명문 선교교회는 이런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으로 점점점 다가가야 해요. 이 공동체의 모습을 잃어버리면 교회도 없고요. 예수님의 그 진노의 잔을 그분이 마신 이유도 사라져버려요. Our church must increasingly strive towards this ideal form of community. If we lost this vision of community, we cannot call ourselves a church, nor will we be a community that has experienced the cup of Jesus' wrath. Amen.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공동체 그렇게 가기를 소망합니다. 자아 중심이었던 공동체, 이기적인 공동체, 그 공동체로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공동체를 줄 수 없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루살렘 공동체의 모습을 벤치마킹하며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배우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보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여기 있구나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불러 세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